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9장 14절 15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심판과 회복이라는 주제로 아모스 마지막 9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아모스 남왕국의 목자요 또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북왕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았고 8개 이 남유다와 북왕국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6개 다합하여서 8개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국의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특별히 5개의 환상을 통하여서 메뚜기의 재앙과 또 불의 재앙 그리고 다림줄의 환상을 통하여서 그리고 익은 여름 실과 과실을 통하여서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성전 곁에 서서 성전을 무너뜨리는 그 환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당할 심판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하여 그들에게 가장 큰 심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인생이 곤고하게 처하게 됐고 이 바다 저 바다까지 건너다니면서 말씀을 구하지만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데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가 진정한 기갈인데 오늘날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적셔지고 있고 또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양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양식을 먹는 사람은 오늘도 이 하루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날인 것을 오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인 것을 기억할 수 있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사랑하라고 붙여준 사람인 것 기도하라고 섬기라고 붙여준 사람인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정, 교회에 늘 주의 이 말씀이 생수처럼 흘러갈 때 모든 시험들을 이기게 되며 모든 환경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이 주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5번째 환상의 내용을 보니까 1절에 오늘 말하기를 내가 보니 이제 5번째 환상의 내용에서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 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이 무리의 이마에 떨어지게 하라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단이 어느 제단인지는 정확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북쪽 베델에 그들이 세워놨던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 제단이라 그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곳을 성전을 바치고 있는 그 머리를 쳐서 무너뜨리게 하라는 내용이죠. 주님이 서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곳이 어딘가? 그들은 이 금송아지가 있는 성전이겠죠. 그곳에서 복을 받기 위하여서 그들이 몰려가서 절기마다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잘 알지를 못해요. 지금도 메카나 또 인도나 그들이 원하는 죄를 씻고 또 구원의
천국에 가기 위하여서 그들이 말하는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해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몰려서 압사당하고 사고가 이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성지를 가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문들이 열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이 이 시대에 그 당시에 제단은 중요한 삶의 터전이었고 복을 받는 장소였는데 그곳이 무너지게 된다. 삼손 시대에 블레셋 사람들의 그 신당에서 삼손이 그 신당을 바치고 있는 기둥들을 무너뜨림으로 3천 명이 죽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제단 곁에 서서 그 기둥 머리를 쳐서 무너뜨릴 때 그것이 무너지게 되고 또 거기서 피한 자, 도망간 자 하나님이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들이 파고 도망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하려고 수월에 들어갈지라도 수월은 사람이 갈 수가 없는 지하의 세계요 죽음의 땅이죠. 그런데 그 음부까지 수월에 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라. 그들에게 불가능한 일들이죠. 그러나 거기까지 올라간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라.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고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이 너희가 전쟁에 가서 끌려갈지라도 거기서 내가 죽이겠다. 하나님이 동서남북에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것까지 적군들까지 이용하여서 전부 다 심판하시겠다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우주적이고 또 분명한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처럼 이제 이 마지막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이었죠. 여로보암 1세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 시대에 나누어졌던 그런 일이 이 여로보암 1세 때부터 시작해서 약 200년 동안 그들이 이 신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고 복받기를 원하고 했는데 그곳이 무너져 내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집단적인 그런 하나님께서 사고를 통하여서 또 지진을 통하여서 그들의 모든 환경을 통하여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이 온 천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6절에 보면 말하기를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궁창에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라. 하나님이 지금 이와 같이 하늘에 수월에 또 바다에 어디 가더라도 내가 다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이디오피아 족속처럼 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크레테 섬이에요. 지중해와 그 이스라엘 서안 사이에 있는 섬이죠. 그리고 내가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했느냐. 민족들의 대이동입니다.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불러낸 것이 아니라 각 나라들이 이동하는 것들도 하나님이 전부 다 주관하신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이 너희가 낳은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특별히 다른 민족도 됐는데 내가 너희에게 언약을 세우고 또 세상의 열방에 제사장 나라로 내 법을 두고 했는데 너희는 그와 같은 책임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선택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받은 선택인데 거기에 맞는 삶을 삶으로 그것을 영위할 수가 있어요. 아모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는 그들의 죄는 무엇이었어요?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찾았던 것은 예배만이 따로가 아니라 그들의 삶에 공의가 흘러가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잖아요. 그 공의가 없고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진 세상, 그래서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있는 자들은 상하로 집을 짓고 궁궐을 지어가며 또 별장들을 지어가면서
몸에 온몸에 기름을 바르고 또 포도주를 대접으로 마셔가면서 그들의 돈 버는 일을 위해서는 인신적인 그런 매매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불공정한 그런 거래들, 추를 속이고 그 단위를 속이고 그렇게 해서 상거래가 무너져가고, 또 성문에서는 재판이 굽어져 있는 것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배가 무너진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 지내는 그 예배를 드리는 그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사회의 전체적인 타락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들,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지금 열국의 각각 나라들에 있는 모든 현장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언제 일어나도 문제가 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결국 이와 같은 나라들을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란 것, 그리고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반드시 해야만 된다는 사실이죠. 8절에 보니까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하나님은 지금 나라들을 다 보고 있고, 나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습들을, 양심까지도 다 머리카락까지 세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고 있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 또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복음이 바로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내가 아는 것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 우리의 주 그리스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나타나고 있어요. 죄에 대하여서 징계하시지만 약속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또 회복을 시키시는 말씀으로 이 아모스 9장 마지막을 회복의 장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 칼에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부분 11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이 전례 없던 그런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하심으로써 아모스의 사역이 마치게 돼요. 11절 보면 그날의 이 메시지에는 그날은 마지막 날, 심판의 날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여호와의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주님이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무너졌다. 장막은 집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윗의 왕조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의 왕조가 나누어졌고 또 나눈 것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다시 일으켜서 다윗의 장막 하나로 합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와 같이 다윗과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이 9장 11절에 그날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라고 해서 그날, 그런데 그날이 언제였는가? 이미 사도행전 15장에서 우리에게 그날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첫 번째 예루살렘 선교대회, 또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였을 때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보고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야고보가 일어나서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논의에서 야고보가 일어나서 하는 내용 중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며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 아모스 9장 11절을 그대로 가져다가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그날에라고 했는데 그날은 곧 메시아의 날도 되고 그리스도가 오신
그래서 이의 종말은 바로 마지막은 그리스도가 오신 초림부터 재림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신 첫 번째 오신 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가 마지막 날, 그날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날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에게는 그날의 끝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이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이 돌아와서 그리스도가 온 것을 바로 하나님이 오셨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또 어느 누구도 분리됨이 없이 다 누구든지 다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장막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래서 이와 같이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말했던 것은 이스라엘만, 선민만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서 모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이, 열방이 복을 얻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되는 그것을 이미 시작이 된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상 숭배이제 상징이었던 성전이 무너지고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그분을 찾고 경배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니까 그들의 땅에도 자연계에도 모두가 다 은혜를 입게 돼요.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미 다윗의 장막을 일으킨다라고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것은 풍성한 결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확을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씨를 뿌리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소출이 많아지게 되는 단연의 그런 다작을 하게 되는, 결국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산들에서 꿀과 또 젖이 흐르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며 나가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주님이 오셨을 때, 재림하셨을 때 이루어질 완성의 모습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과거에는 다 탈취당하고 했지만 이제는 그 탈취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보존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즐기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또 회복시켜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과 심판을 겪어내고 회복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영원히 지키시는 것으로 이 아모스는 15장 15절에 결론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러니까 다른 곳에 흩어져 있다가 다시 심어진 것이죠.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겨진 그 나라가 다시는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지 않고 또 받는다 할지라도 이겨내게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완전한 성취는 다시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고, 오늘 이제 아모스는 이 본문을 마치면서 5가지 환상의 마지막 성전의 기둥이 무너지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시고, 그 심판은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절대적이고 광범위하며 우주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은 공의를 위한 하나님의 일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하나님은 찾는 자들, 그리고 약속을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어 내십니다. 그러므로 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모스를 생각할 때 다른 것은 잊어버릴 수 있을지라도 2가지의 메시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모스 3장 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반드시 행하기 전에 선지자들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큰 저주, 가장 큰 재난, 가장 큰 진짜 기근은 무엇인가? 8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들도 소망을 가지고 또 죄를 진 자는 회개를 하고 그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들려져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성령 임하면 누가 예언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으면 누가 힘을 얻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면 순종하게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보내셔서 반드시 구원의 은혜와 또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소망의 하나님으로 일어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평생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에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